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은 아동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반주 필요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다지고 또 세상을 대할까,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신 말씀과 기적 외에도 맨 마지막에 그가 치르셔야 했던 관문은 십자가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많은 본문들은 수동태로 돼 있더라고요.
부활되었다.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말로만 증언하면 되느냐?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런 말만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경우에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지극히 고귀한 존재이지만은 그가 처해야 할 자리라는 것은 지극히 낮은 곳이고 그 다음에 죽음 누구나 싫어하죠. 그러나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어야 할 만큼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율법의 대가이고 또 게다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별다르게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당히 용맹스러운 지파예요. 그러니까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봐서 하나도 흠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은 뛰어나고 그다음에 유대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차적하면 천막 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리스 쪽 학문뿐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이라는 유대의 위대한 랍비 밑에서 율법도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뭐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뭐 저런 놈이 있나 이런 욕을 받아야 할 아무런 그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뒤에는 결국 내가 죄인 중의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떤 죄인가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놈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자기의 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다 이제 극복한 자리에서 그걸 말한 거예요. 또 주변에서 사람 보니까 다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을 보니까 이 부와 권력이 아주 막강한 제국은 다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말세에 틀림없이 이런 나라가 아주 딱 위세를 떨칠 터인데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떠할까? 많은 걸 가진 이 풍성한 나라는 그거 가지려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말세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습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그와 반대로 살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너희는 예수를 닮아야 그의 증인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받기 합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의 증인된 사람은 그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달디 단 그러한 경험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는 그냥 시장바닥에서 이러고 저러고 살았는데 너는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낚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거 다 버리고 가도 괜찮을 만큼 아주 기쁜 일입니다. 베드로 그랬고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베드로보다 훨씬 부잣집안 금수저였습니다. 근데도 뭐 배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 돈은 많았겠지만 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리인데 그전에는 잘 버텼습니다. 뭐 너가 뭐 내한테 손가락질 해봤자 가람베이들이 뭐 나를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로마에 굴종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러고 금방 그냥 틀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이 바로 정인으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딴 거 다 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평생토록 그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꿀처럼 단 일이고 그 사명을 평생 수행하는 것은 쓴나물 먹는 것처럼 힘든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미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의 지배하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백성이 되어가지고 내 뜻을 온 천하에 펼쳐야 되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 온 백성이 다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신 뒤에 근데 바로가 뭐 그걸 허락할 리가 없죠. 모세는 우리가 사흘만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그 허락해달라고 이랬는데 택도 없다. 너는 1년 12달 쉬는 날도 없고 그냥 계속 노동을 해야 돼. 너는 종이잖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너왔지만 애굽의 군대는 전부 다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꿀을 먹는 것처럼 그 옛날 꿀은 지금처럼 이게 흔한 게 아니었죠. 자연산 꿀, 광야에 갔어야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떠나는 날,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마지막 그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의 집, 즉 양의 피가 그 묻어 있는 그런 발린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건너뛰어요. 건너뛴다는 걸 우리 한문으로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건너뛴 날 밤, 그 다음 날은 출발하는 겁니다. 건너뛰는 날 밤에 너희는 무교병하고, 즉 그냥 누룩 않는 빵, 되게 맛없는 빵 있죠. 발효되지 않은 빵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잡아가 먹었어요. 아마 멀리 가야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됐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영영히 이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절, 그게 이제 우리 부활절하고 날짜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때에는 이 양고기하고 이제 무교복을 먹는데 그거는 그래도 먹을만 하죠. 문제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 5가지 쓴 나물만 모아가지고 먹는데 그 이유는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쓰디쓴 고통의 체험을 늘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뜻에서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뭐 그대로 똑같이 진행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적어도 이 전통을 보존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죠. 살면서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만 그러하냐? 그들은 예수를 아직은 잘 모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이 경험이 보존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품는 것은 뭐냐? 그가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가 돈도 주신다, 병도 낫게 하신다. 이거는 그분의 일부분이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 영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으로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기쁘고 꿀처럼 단 일이지만은 그가 해야 할 일은 쓴 나물 먹듯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접어내야 되니까.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이 진실로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복음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다 치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늘 교육을 했어요, 교회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정인이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저자 요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떼가지고 그걸 먹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때 말씀을 증언해야 할,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시 증언해야 할 사람의 그 임무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거든. 다시 예언해야 할 말이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마지막 날의 증인으로서 다시 말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귀한 자리입니까? 거룩한 자리입니다. 모세가 꼭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할 때 그 경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봤다니. 그런데 먹으면 배에는 쓰다 이거죠. 소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이죠. 입에서 단맛 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기쁘지만 곧이어서 그에게는 아픔이 다가오고 그 아픔은 자기가 뭐 죄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책감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고통이 자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이거 좀 됐나 하면 저거 또 안 되고 저것 좀 기도하고 어떻게 좀 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게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저게 2014년에는 크림반도만 어떻게 인마들이 뺏어갈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했지만은 이번에 푸틴이 일으킨 전쟁은 정말 뜻밖의 전쟁이었습니다. 예고는 됐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내일 침공에 들어올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속되면서 이제 좀 관심이 좀 이제 멀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또 대지진이 일어났죠. 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말 참 정말 안 듣거든요. 그죠? 튀르키예도 그렇잖아요. 건물, 교량, 사람 하나도 다치지 않은 도시가 있다 했죠. 그 미리 다 예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암만 7.8의 강진을 하더라도 근데 이거 뭐 돈을 떼먹었는지 뭐 했는지 딴 데 신경이 쓰였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튀르키예는 그 옆에 쿠르드족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지금 시리아 또 강진 난 곳에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거의 한 5천만 명쯤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나라도 쿠르드를 보살피지 않아요. 다 독립국가 원하는 쿠르드족을 아예 없애려고만 하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야 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또 독재자라니까 뭐 여러 가지 알만한 행태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뭐 국민이 그렇게 안중에 있겠습니까?
지진 나면 지진 보통 옛날에도 많이 났잖아 이러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런데 뭐 본인이 이제는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크게 피해가 일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죄악과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참 무고한 사람들의 그 극심한 고통, 이거를 다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정말 계시구나라는 느낌이 물씬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내 입에는 달다. 내 배에는 쓰다. 딱 이겁니다. 이만큼 명료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겪을 그 운명이라 할까, 그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부르심은 정말 은혜로운 거거든요. 일어서라. 그의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으라.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라. 이 십계명을 받아라. 쉽게 영화에 보면 그렇죠. 모세가 신발 벗고 서 있으니까 불이 와가지고 바위에 막 10개를 새깁니다. 영화자 표현을 잘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근데 돌판 들고 내려오니 어땠죠? 금송아지 숭배하느라고 야단 법석,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아예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러나 또다시 바다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버릴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필연적인 운명인 겁니다.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지금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보고 막 그 말씀 불만이 가지고 던져가지고 다 없애버릴 것 같은 심정이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으로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게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 입에는 꿀이지만 배에는 썬나물입니다. 우리 운명이 대략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셔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인된 삶이 입에는 꿀, 배에는 썬나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참으로 썬나물의 씀을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꿀의 단맛을 우리가 온몸이 감지하고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한 진실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이외에 어떻게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있겠나이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정말로 구원의 길이 없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